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애국 순방 중에 하신 욕설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 말은 그 사람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의 평상시 하는 말의 수준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평상시 하는 말, 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던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죠. 오늘날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스피드한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살아가기를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요즘 AI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슨 상품을 하나 검색하면은, 옷을 검색하면은 AI가 이제 그 옷의 종류가 그 옷들을 가지고 우리 핸드폰의 메인 화면에 먼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동의를 해줘서 그런 겁니다. 냉장고를 사고 싶다면 냉장고 목록이 쭉 떠요. 우리가 광고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뜨는 것이지만 이게 오늘날 시대인입니다. 자동차 기술이 발달해서 최신식으로 나온 자동차들을 보면은 거의 운전을 해주고 있어요. 고속도로 달릴 때. 그래도 지금은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에 손을 올려놔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3세대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현대차에서 4세대까지 나오면은 거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의 안성의 단계로 나가서 사람이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목적지 눌러놓고 있으면은 너무 강 큰 사람은 보니까 자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편해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이 우리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세상에 너무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적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447번 나옵니다. 447번.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지금 혹시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특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오늘도 우리가 입에서 불렀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517번. 그것도 육적인 사랑,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랑하였더라 이런 거 포함해서 517번 나옵니다. 네, 모르시면은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600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500번, 3600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게 나오고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왔으니까 1400번이 나오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250번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생각보다 적어요. 225번. 감사라는 단어도 178번. 성령이라는 단어도 191번. 거기에 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5번 안에 들어가요. 5번 안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단어들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표, 신앙생활이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을진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사실은 거룩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듣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니까 은혜에 대해서 계속 단어를 하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더 훨씬 많이 5번째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목적은요,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죠. 거기서 영원히 나와 너희가 같이 살 터인데 주인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당연히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되려는데 하나님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고 있는 존재임을 창조주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누구신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거룩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안에, 이 명제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꼭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모형이 되어서 모든 택하심의 하나님의 구약의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러한 광야 여정을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을 탈출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일을 크게 2가지를 하세요. 큰 일을 2가지를 하시는데 요것 전에 일 2가지 전에 먼저는 생존권에 대해서는 탈출을 시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리고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신앙이라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당일 것만 거두라. 탐욕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나서 더 거두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무엇을 먼저 먹고 마시느냐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마시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그 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향해 살아가라. 이것이
택하신 백성들이 마땅히 먼저 해야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구하고 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거룩함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두 가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크게 두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막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성막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택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는데 아무데나 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할 전을 짓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셔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 씻는 일입니다. 제사함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설계자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설계자였죠. 성막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여러분 몇 메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높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그리고 재료는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명령하셔서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들을 바칠 마음을,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차고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막을 지을 자들도 지정하셨습니다. 오홀리압과 버살렐이라는 두 사람을 정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또 손기술, 여러 가지 공교한 기술을 주셔서 그것을 잘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죄를 씻는 일,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지성소에 피 뿌리는 일, 하나님이 거한 장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하려고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뿌림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역할을 하고 사실은 그 역할을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런 말씀도 보면 19장 1, 2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3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37절까지 보면 전부 다 계명들을 주시고 37절에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대표는 십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죠. 애굽의 만몬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구나, 이게 바뀌어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해서 백성들이 모세가 보니까 방자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뛰놀고,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본질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외에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요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재성과 정욕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진리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철저히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백성 중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끊쳐지리라.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야에서 실제로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셨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분향단에 불을 갖다 피워야 되는데,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피워야 되는데, 번제단이 아닌 그냥 다른 불을 가져다가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그냥 아무 불이면 어때? 그냥 똑같은 불인데라고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정한 번제단에서 불을 치워다가 갖다 붙이라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너 두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조금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조금도 슬퍼하지 말라. 두 아들 죽은 것 같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조금도 마음에서조차도 슬퍼하지 말라. 알았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해 놓으시고 이 거룩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비도 거기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비는 오직 잘못을 인정하고 성막에 나아가서 핏부림을 얻고 제사를 드려서 깨끗함을 얻는 것 외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세요.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 너희가 가정하리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정한 이 가정이 여기신다는 가정은 이 죄와 제가 주는 더러움과 부패함과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그것이 커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걸 가정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 그 죄를 엄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계명들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자세히 알고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죄를 지으면 내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래서 죄에 관한 것,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미워하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죄는 내가 내 눈앞에서 두고 보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이 죄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은 죄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성격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산다고 하죠. 생각과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못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같이 데리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광야 여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들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죄이다, 저것이 죄이다 라고 먼저는 죄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따로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문둥병이 걸리면은 7일 동안 바깥에 짐 밖에 두었다가 다시 제사장에 보이고 들어옵니다. 여인들이 여러분 유출병이라고 피를 흘리면은 7일 동안 또 구분했다가 다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내 백성을 철저하게 죄와 구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백성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
그리고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는 보니까 죽여요. 제사장의 아들도 조금도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과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으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죠?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 죄성과 정욕이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되 죄를 지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막으로 와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죄 용서함 받으라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 성막에서 피 뿌리는 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비와 마음과 심정, 죄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죄는 피령코 죽음을 불러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직도 혈기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엄난하고, 근데 이 죄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마련해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제사를 완성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피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뿌림은 예수님의 피뿌림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피뿌림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라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요소는 뭐냐니까 정결입니다, 여러분.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함, 정결함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뿌림입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이 맑은 물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의 기초를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할게요. 이것이 깨끗함, 정결함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근원도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욕심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 너희가 누구냐? 이걸 알려주시려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의 지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의 말이 너희를 통치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나는 창조주이고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을 섬깁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근원임을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마련해 주시고, 성막에서 씻기고 난 후에 이제 이 성막의 나중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요,
각 지역에 이것을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각 지역에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성막의 역할을 하는 제사함과 말씀 선포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귀한 곳입니다. 어떤 장소보다 더 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보다 더 귀해야 되고 어떤 장소보다 귀한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장소,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바울은 우리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기록된 성막에서의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개성해서 성찬식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우리는 교만해요. 마귀의 성질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겸손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이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합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하고 꼴 보기 싫죠. 교만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근데 겸손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니까 어떤 분이 우리 식구들은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대요. 아, 그 집은 참 겸손한 집이구나.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막 큰 소리 나고 싸웁니다. 그 집의 특징은 혈기가 많고 또 뭐 다복하기도 하지만은 교만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지 겸손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지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한 우리가 몰라보는 겁니다. 교만한 우리가 몰라봐요.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와 사람이 되시는 그 겸손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이 성막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지었어. 이 교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이것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성전의 주인이 겸손하세요. 그러니 누가 그분을 알겠습니까? 더 많이 알겠습니까? 겸손한 분이 아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룩의 성품 중에 하나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아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서성이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같이 너희도 서로 본을 보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겸손함과 더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죄는 다 그분께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선을 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품이 거룩한 거예요. 그 성품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정직, 이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유튜브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누가 질문을 하니까 어떤 대답을 하는데 90이 나이가 90이 되면은 80이 되면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 70이면은 와이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영감이나 똑같아. 80이면은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살아보니까 똑같더라. 90이면은 내가 그래도 저기 공동묘지에 있는 송장이나 그냥 살아있는 나나 똑같더라.
100세가 되면은 공동묘지 있는 게 더 낫더라. 할아버지가 유튜브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뭘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살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탐욕에서 나온 인간의 욕심을. 근데 진짜 우리가 인생 80, 90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갖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이걸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체험되신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회의 1년 할 때마다 목사님은 말만 하고 안 변한다고 하면 저 떠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좀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 할 때마다 꼭 그 말씀 해 주십시오. 1년 동안에 목사님은 말만 잘하고 보니까 형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여기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지금 감히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럼 공동회의 할 때 이 공동회의가 여러분 1년에 결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결산이, 눈에 보이는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했냐고. 내 마음대로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고 내 마음대로 뭘 하겠다 말겠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하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날 신학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으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다른 신학의 조직 신학에서 성화론으로 말해요. 성화론으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칭의는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어놨으니까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신학계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뭐 하나님 일을 맡은 목사님들이나 하셔요. 우리 같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대부분 생각이 그러합니다. 그런 생각 갖고 구약에 대비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끊쳐지리라. 끊쳐지리라. 내 백성 중에서. 이러한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국 백성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열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온 교회가 거룩을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세상법에 위배하면 전부 다 벌금 물거나 감옥 갑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면은 여러분 그냥 정체에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간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걸음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거룩을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거룩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계시록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각 나라와 족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흰옷은 이것은 깨끗해진 마음의 마음과 행실에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흰옷을 입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으로 장막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계속 발전되면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 실제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구약 시대에 쳤던 그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는데 이제 천국에서의 그 장막은 피 뿌리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부 다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통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의 피뿌림으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서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주시면 죄가 드러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죄인임을 철저히 알라고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 적극적으로는 지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맙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려고 마음 먹고 애써 보십시오. 모든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사람,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 한번 먹어보십시오. 내가 삶에서 어떤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은 또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잠시만 한눈을 팔면 여지없이 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백성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럴 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제사함 피뿌림의 은혜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피뿌림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심을 선포하심이 옳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정직이 깨끗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이 바로 깨끗함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되고 거룩은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 은혜가 내려서 이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단비이죠.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머릿속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갔느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눈앞에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거룩함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아직도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지만은 그러나 거룩함이 하나님의 확실한 우리 교인들의 교회의 목적이 됨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겸손, 온유, 사랑, 자비, 이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 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정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1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